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집중을 하다 보면 가끔씩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툭 건드리면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놀랄 때가 있지요. 이것을 바로 집중이라고 하는데, 이 집중은 되게 좋은 일에 쓰임 받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죄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죄에 집중한 나머지 어떤 일들을 저지릅니까? 성전의 음식들을 함부로 먹죠. 그리고 이 여인들과 회막문 앞에 있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동침은 말 그대로 음란의 문제이지요. 성직자의 음란의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심지어 이제 이 음란의 문제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민족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귀하게 맡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또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듣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 죄에 집중한 나머지 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계속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이 3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리라. 이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존중히 여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존중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존중받는 삶이 아닌 바로 멸시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예 그 말을 듣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결심이 생깁니다. 이 사단이 주는 마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멸시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서 멸시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사랑받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견고한 집을 세워주십니다.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이 견고한 집,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우며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존중받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26절인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랑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은요, 밖에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받는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향기를 흘려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려서부터 정말 귀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간 아이, 그 아이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아이, 그랬을 때에 그 아이가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향기가 얼마나 짙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너 참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너 참 귀여운 아이구나. 너 참 은혜가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는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예 듣지도 못하면 참 큰 문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듣고 돌이키는가? 아니면 돌이키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라도 죄에 빠져서 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그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죄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툭 건드려서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화들짝 놀라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를 깨닫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중받는 인생이 아닌 경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뭐가 될까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시지만 정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안 들으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이 한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소통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이 경멸의 인생을 끝내시고 존중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이 이루어지는, 듣는 귀가 열리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소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듣지 않기로 결심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며 경멸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한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총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